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어떤 차별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를 재해석하면서 직접 주석한 책이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 완전하심, 충분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저 사람 굉장히 무지하게 엄청나게 부자야, 아무리 말해도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조용히 저 사람 빌 게이츠보다 부자야 하면은 감이 팍 오죠.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뭐 천사보다, 모세보다, 다른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천사, 뭐 사람에게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인 어떤 배경, 종교, 역사를 근거로 접근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에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지만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바로 제사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장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대표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왕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제사장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이고 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35번 정도 나오고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11절에서 19절까지 9절 줬는데 이 9절 안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11번 우리 주어진 성경으로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 3장 1절에서도 보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 넓으신 크신 예수님의 범위를 좁혀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히브리서 전체가 보여주는 인간 제사장, 특별히 레위기를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엄청나게 한 30가지 이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10몇 가지 정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째는 그 다음부터는 둘째, 셋째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제사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굉장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사장께서는 영원히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고 7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고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스스로가 지성소가 되시며 하늘의 온전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성소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께서는 자신의 피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직접 나가십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설령 죽는다 해도 아무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넉넉히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짧지만 강력한 단어는 한 번에 영원히, 그 영어로는 once for all,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영원히. 그 단어 속에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 인간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중보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땅에서 나온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하늘의 혈통을 따라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휘장을 젖히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친히 본인 자신이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휘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양의 문이요. 그런데 히브리서 몇 장이냐?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들어보시죠. 여기는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휘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그래서 죄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구원할 능력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줄 능력과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험으로 체득하고 이해해 주시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오해, 버림,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조차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 없지요. 박해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지옥의 체험까지도 하셨습니다. 2장 18절 우리 암송하시죠. 2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여러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장, 예물, 성소. 그러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은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 예물, 성소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본인이 스스로 대제사장도 되시고 본인이 예물도 화목 제물도 되시고 본인 몸이 친히 성소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예배의 요소가 다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겸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일을 하려다가 막 벌받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도 왕이 된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계속 나오는 것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선지자, 사도. 그래서 우리의 사도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인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의 사역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면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주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임명해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 임명장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그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전도, 복음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산 예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8절 결론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1차 독자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여기 18절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능력은 무엇이냐? 율법의 능력은 정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은 정죄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약속이요, 보장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원동력, 동기, 이유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